오늘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아마 떨리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많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시작할 때는 많은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꼭 이번에는 성공해야지. 그런데 어느샌가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고 오늘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영보험교회에서는 요즘 여호수아서를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여호수아서 5장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변화나 결심,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그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터닝 포인트였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출발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할례는요, 육체적인 의식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영복음교회는 올해 10월 달로 해서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주 성대한 100주년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동영복음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이 5장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 과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과 결단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첫 번째 행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육체적인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과거의 광야 생활에서의 불순종과 방황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 확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속한 백성으로서의 표식과 헌신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석에는,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며 새로운 세대가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것이 할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단순한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결단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표가 할례였지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그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헌신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적인 순결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료복음교회는 100주년을 지내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단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와 역사를 감사하면서 미래를 향한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의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마음과 삶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했듯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준비하며 나가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닌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물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시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해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나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일본 땅과 이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되시는 복음,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단하시는 여러분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할례,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지금의 신앙보다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급입니다. 공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특별하게 공급하셨던 만나가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는 애굽, 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었고 40년간 광야 생활, 사막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을 주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제공해 주셨고, 그것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신앙과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멈춘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 스스로 땅을 경작하고 소출을 얻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명사용으로 바꾸면 에베드, 예배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경작하면서 소출을 얻을 것인데 너희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직접 먹여 살렸지만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스스로의 삶,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그 땅의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일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튜 엘리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공급을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축복을 스스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 태어나서 젖을 먹는 단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나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들은 그 어딘가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직도 젖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든 젖을 먹는 신앙이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는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가 아닌 그 땅의 소출을 먹으면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요구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행동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지금까지의 신앙과는 다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한 새로운 시대와 그 사명에 맞이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동영복음교회 창립 100주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역사회와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할 새로운 찬스를,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방식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과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갱신하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나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공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조금 방법이 달라졌다고 해서,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혹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의식적으로 그것을 밀어내지 않으십니까? 나의 익숙했던 방식이 변하면은요, 때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프로바이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계속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책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다 이해하거나 다 알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 동경복음교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사업 속에서, 우리 학업 속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신다,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할례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에 토치 하나 틀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며 나갔습니다. 존 칼빈 주석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그분의 계획과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진을 치며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 지휘 아래 모든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행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2007년도에 유학생으로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만났던 친구들 정말 몇백 명, 10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도요, 그 친구들이 다 일본 땅에 남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렸던 제 모습과는 다르게 일본에 와서 나의 젊음을 즐기고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하긴 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었습니다. 아마도요, 제가 졸업한 이후로 일본에 남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갱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10년 전의 신앙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20년 전의 신앙을, 30년 전의 신앙을 지금도 호콜이 나의 이 자랑처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틀립니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왜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지금도 갱신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써도요,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업그레이드하라 그럽니까? 이 기계를 좀 더 정상적으로 더 좋게 업그레이드 쓰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은요, 여러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갱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최우선순위는 동경복음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가정보다 교회에 대한 생각과 걱정으로 훨씬 더 많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경복음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저의 정말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실 100주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지면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믿음 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른 길을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와 축복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믿음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끝은 언제나 소망,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본말로 마치노조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그 끝은 언제나 소망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낭만케 하고 실망케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장난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갱신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나약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되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 성과의 전투입니다.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힘과 전략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행길, 이 여정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계획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돈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이뤄놓은 무언가가 나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계획을 지금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도록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요즘 이 구절이 가장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에 적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적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에 적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경복음교회 100주년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새로운 길과 사명을 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전략만으로는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여기 와서 그냥 시간 지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부르짖고 매달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을 넣을 때, 이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일본 땅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머지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하셨다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요즘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데요. 사실 인터넷에 보면 사실 저보다 더 뛰어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사실 저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 함께 해야만 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혼자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무엇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가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이십니까? 저는 바라옵고 웃기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경복음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경모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도 여러분, 혹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따랐고요. 그리고 공급하심을 믿고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새로운 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출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여러분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옥극이, 이게 비밀입니다.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헌신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전도와 봉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노로서 우리 안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주에는 언제나 모든 무거운 것도 있고요, 얼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 이 경주를 끝까지 인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때로는 버거울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신앙생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사명,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가장 여리고 가장 힘없고 가장 어려운 분들을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경보험교회를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또 새로운 사명의 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길을 내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